6절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형상과 모형으로 지으신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고자 하는 마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신정에 잠시 제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인천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고구마도 조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매실액도 조금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바다가 오는데 도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잘 도착했는지 안전하게 도착했는지도 궁금해서 연락했지만 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깜빡 잊고 못 전해줬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에게 주려고 조기를 사놨는데, 생선 있잖아요, 조기를 사놓았는데 하시면서 그걸 못 보내줬다고 보내야 되니까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냥 어머니 드시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드시고 저는 다음에 또 가면은 그때 사주세요,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어이 주시고자 주소를 대라 해서 주소를 대어드려서 아마 지금 택배 운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요, 하나라도 더 주시고 더 챙겨주시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요. 7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냐면 4번입니다. 4번이나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4번이나 복을 준다, 복을 준다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한다고요? 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복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떠하다냐면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네게 줄게 한번 말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아까워하면서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히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간절히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그거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역대하 1장에서도 솔로몬에게 네게 무엇을 줄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요.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예언하는 교회처럼 예배로 나아가야 할 줄 믿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6절, 7절을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더니, 기브온 산당이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막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6절 말씀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린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3절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듯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간절히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예배자로 나아가듯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나를 몰아세우는 여러 가지 환경과 감정 앞에 굴복하지 않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샘솟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수만 가지의 이유보다 예배를 드려야 할 한 가지의 일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담대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세상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비방의 목소리로 인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